최근 한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일단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일도 함께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꽃다운 젊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의 교사가 됐을 때 참 많은 꿈을 꾸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목숨을 버리게 되었을까?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한 선생님은 23살 나이로 여자 선생님인데 교대를 졸업하자마자 발령을 받아서 담임교사로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보겠다라는 그 부푼 꿈을 갖고 학교에 갔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봤더니 애들이 서로 뺨을 때리면서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어찌 이렇게 험하게 노니? 훈육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서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주 거칠게 또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선생님이 나중에 핸드폰에 일기장을 남긴 걸 봤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힘든 마음에 자신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누구 하나 이 선생님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냥 참아, 모른 척해,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이들을 잘 길러보겠다라고 했던 그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받고 또 복직을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한 선생님,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활동 시간에 이 페트병을 자르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생 하나가 페트병을 자르다가 이 손이 다쳤어요. 부모가 얼마나 저기 했는지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다치면은 이 보험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아이 치료를 다 받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아이가 성형수술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선생님은 얼마나 괴롭히는지 개인적으로 계속 돈을 더 내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라 라고 하면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이 군대도 안 간 선생님이었는데 결국 학교를 휴직하고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고 나중에 학교에 왔는데 또 다른 학부모들도 이 선생님의 일이 마음에 안 들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행패를 계속 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결국 이 선생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중에 하나가 장기 결석을 하는데 밥 먹듯이 장기 결석하던 학생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애 갑니다. 선생님, 애 엄마가 보낸 거죠. 근데 이미 이 선생님은 목숨을 끊은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문자를 보냈는데 학부모가 그 선생님이 답장을 안 했다고 씩씩거리면서 학교를 찾아왔어요. 교무실로 왔고 내가 학부모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교무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오늘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고 이 선생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막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어디냐 했더니 장례식장 알려줬더니 장례식장에 확인하겠다고 그 장례식장에 쫓아간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싶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MZ세대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사실 특정 부모가, 학부모가 잘못한 게 맞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학부모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도 있지, 참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내버려 둔 것이죠. 학부모와 교사라는 위치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 공격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이상한 이 시스템.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그 절망할 곳에서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까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다윗을 노래하니까 사울이 견디지를 못해요. 악령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합니다. 그렇게 창을 던져도 되지 않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사위를 삼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자기 사위 다윗을 향해 또 창을 던집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다윗은 가드 왕에게로 도망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 왕은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죠. 사실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드에 도망친 이유를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 영웅 다윗이 이제는 사울, 자기 조국의 왕이 두려워서 적대국에게 도피해야 되는, 망명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망친 그 가드에서도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왕이시여 어떻게 저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전쟁 영웅 아닙니까? 저가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야, 내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죽겠구나 싶어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사건,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에다가 손가락을 끄적끄적거려요. 침을 일부러 질질 흘려서 수염을 적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전쟁 영웅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이 이 미친 자가 내가 모자라서 이런 것까지 데려왔냐, 내쫓아라! 라고 해서 그곳에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 영웅이 자신의 조국의 왕 사울이 두렵고 적대국의 왕을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유대 땅 안에서 어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왕이 없는 이웃 국가에 갔는데도 그곳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로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칩니다. 굴. 이 굴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는 않지만은 베들레헴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요.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사실 닿지 않는,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이 나고 자란 이 베들레헴과 또 가드, 자신이 도망쳤던 그 땅과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유다의 영토였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오기가 좀 애매한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 자리에 다윗의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그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사실 이 다윗은 이미 영모죄로 추적을 당하고 있었고, 영모에 관했으면은 이제 온 가족이 처벌당하는 것은 뭐 불에 눈에 선한 것이죠. 이 사울의 보복을 피해서 이렇게 도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 다윗의 가족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실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제사장에게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따른 소년들이 있다라고 했고, 아마도 그 소년들이 다윗을 같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소년들에게 어디서 만나자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이곳에 가족들이 온 것이죠. 근데 가족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평범한 베들레헴의 시골 지역의 가족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한순간에 왕가의 이 사돈댁이 된 거였죠. 굉장히 좋았겠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이제는 다윗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순간에 느꼈을 그 두려움, 그리고 다윗을 향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사실 가족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냥 짐덩어리처럼 취급받았었고, 심지어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도 형이 너 여기 왜 왔냐? 너 그냥 전쟁 구경하려고 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 때문에 자신들이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고 해서 굳이 다윗이는 아둘람 굴로 도망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로 도피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다윗에게로 가요. 굴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미래가 없는 삶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급자족해야 되는 땅이에요. 농사는 어떻게 짓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왔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윗을 향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고 왔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2절에 나타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400명이나 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고위 관직자나 어떤 부자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알고 왔을까? 그냥 온 게 아니겠죠. 사람들 안에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보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에게로 가는 길은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간절하고 듣고자 하면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400명이라는 숫자는요, 아마도 남자 성인만을 계산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숫자를 계산했으니까. 그렇다면 여자와 또 나이 많은 노인들, 아이들까지 계산하면은 1000명 정도는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윗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올 수가 있었어요. 불편하고 어렵고 무언가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사울의 나라에 살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안정적이죠. 먹을 것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윗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울의 나라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이 있는 다윗의 나라에 갈 것이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택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 나 따른다고 해서 머물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 따라오려고 하려거든. 너 그거 잘못 택한 거다. 물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손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전부와 주님 하나만 가지고 분명하게 네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죠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는 배고픔, 불편함, 아픔, 관계의 깨짐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 불안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과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기름까지 부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벼락을 쳐서라도 사울을 끝내버릴 수 있고요. 이방민족 블레셋을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을 몰라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과 모든 것을 가진 사울 사이에서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울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은 하나님 버린 왕이야. 저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입술로 아무리 100번 내뱉어도 자신이 가진 것들 뒤로 하고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는 여전히 다윗의 나라보다는 사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에게 나아갈 때 무슨 자격으로 그들이 나아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교회에 멋진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죠. 부자가 오고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했겠죠.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겠죠.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필요하고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지략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만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요. 성경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한국어 성경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 마음이 원통한 자도 모든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환난당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그냥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사울의 이 정치 다스림 안에서 그 다스림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 누구도 사회가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에 연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동성과는 별로 거리가 멀어 보이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다윗이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를 않아요.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아요. 정치적 성향이나 전쟁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지능이나 적성 검사하지 않아요. 재산의 유무나 사회적 지위, 나이가 어떤지, 남녀 이런 거 하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나오고자 하면은 다 받아줬어요. 이 싸움은 사울과 다윗의 개인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사울의 편에 있는 사악한 자들과 다윗 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 사이에 있는 전쟁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에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마음을 가졌기에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쓰라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누가 기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세상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단지 지금의 삶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현재가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언제 다윗을 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저 땅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고 다윗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서 나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뭐 가지고 계셨습니까? 주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 갈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지만 난 너희에게 쉴 곳을 주겠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만을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로운 척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어떤 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비참한 자, 내 자격으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 열심이 있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자라도, 어떤 소망 없는 자라도 주님 자신이 우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오지 않아요. 다 사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도망자들, 반역자들. 심지어는 오늘 2절에서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다윗이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윗을 폄하하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우두머리는 왕이나 지도자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도적들의 우두머리 이런 말에 더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그곳에 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사람들에게 더 세련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혼자 있다가는 사울이 언제 와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죽게 삼긴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꾀를 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자기의 부모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제휴를 받고 그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신학교로 올 때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됐는데 딱 하나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부모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내가 이 땅에 부모님 옆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떠나면 누가 부모님을 돌보지?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 그 마음이 어려워서 주님과 묵상하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나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대해서 참 죄스럽고
부담이 됩니다. 그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아버지로 일할 것이다. 재정적인 염려가 있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모압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님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여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 이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만족하니? 너 이렇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유대의 왕이고 넌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하는데 부모와 자신을 따르는 이 열악한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순종은 사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물러가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를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울을 2번 놔준 이후에 사울이 죽기까지 블레셋 땅으로 피해 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야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유대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개국 공신처럼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그전에는 그들에 대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소망 없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지만 그저 다윗과 함께 하기만 했더니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영광 가운데 세워줬다라는 말이죠. 주님께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로 순종하고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두 힘 있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자고 연약한 자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처럼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보니 우리는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왔던 자들은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에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맛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보니 사울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당장 먹을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까? 관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다 뒤로 하고라도 주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너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아둘람 굴 앞에 아둘람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죄인이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